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만나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게 세상에서 가장 큰 복입니다. 가장 큰 은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예정된 자들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셔야 될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목표는 하나님의 목표가 있어. 목표.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목표를 알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목표. 그래서 우리는 미리 아신 자들, 즉 예정이죠. 예정하신 자들을 우리들을 이제 부르셨습니다. 부르셨는데 그 창세기 6장 3절에 가가지고 그 인간들이 자꾸 죄를 지니까 창세기 6장 3절에서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 그들의 몸속에 거하지 않겠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렇게 말합니다. 자, 창세기 6장 3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자, 우리들이 육신이 될 때가 있고 그들 속에 하나님이 머물 때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120년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까지는 어떻게 했냐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육에 거하셨다. 어떤 방법으로 거했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육에 거하셨다는 것이고 여기서부터는 우리 속에 이제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 사람들 이제 구약 시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이 창세기 6장 3절 이전에 서 있는가? 구약 시대에 서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사 여기에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 승천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내 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1인이 아니라 2인으로 살아가는 2인이 뜻을 합쳐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 즉 창세기 6장 3절 이전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로마서 8장 29절에서 미리 아신 자들을 의유는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 것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럼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미리 정하신 것이고 예수님은 그 아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신 것이고 자 로마서 8장 30절 8장 30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우리를 특별히 부르셔서 우리를 갖다가 의롭게 살게 하시고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의롭게 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거는 의롭게 사는 거예요. 의롭게 사는 거. 의롭게 사는 단계 요거 성화의 단계라 그래요. 성화. 즉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똑같이 살고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면 영화입니다. 영화. 영화롭게. 영화는 언제 쓰는 거냐? 영화는 새 예루살렘을 이뤘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새 예루살렘. 우리를 새 예루살렘으로 만드신 거예요. 새 예루살렘. 그러면 영화롭게 된 자들이 누리는 게 뭐냐? 휴거입니다. 휴거. 휴거는 두 사람이 이렇게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이 있겠다는데 그 두 사람은 누구냐면 한 사람은 예수 믿은 사람, 이 영화의 준비가 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예수 안 믿은 사람, 영화의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 둘이 함께 일하지만은 부부인가 보죠. 뭐 함께 일했으니까 부부가 함께 일하지만 한 사람은 전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네, 한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 영화를 위해 준비된 사람. 그 사람은 준비된 사람은 올라가는데 우리의 목표는 뭘까요? 물음표. 목표는 뭐냐면 새 예루살렘에 내가 대들보로 선택이 됐을지 또 여러분들이 뭐 무슨 문짝으로 선택이 될지 수정 강가로 선택이 됐을지 그 선택이 된 것을 이 땅에 있는 동안 이루는 겁니다. 근데 그거 이루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오늘 여기 한 90세 되신 분이 와서 이제 했다가
아 그래 나 좀 이뤄야 되겠다. 근데 그건 상급이기 때문에 전도의 상급이어야 되고 어떤 그 사람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상급, 내가 중보기도자로서 내가 뭐 지금 어떤 그 다른 세상의 일을 하고 있지만 내가 중보기도자로서 하루에 몇 시간의 기도를 내가 채워넣는 그런 과정이 좀 있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우리들이 그 인생의 목표를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사업을 안 되게 하는 거야? 왜 땅이 안 팔리게? 거기에 막 집착하고 왜 나를 아프게 하는 거야?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인생의 목표를 모르는 거고 인생의 목표는 이 땅에 뭐 없어질 집, 없어질 건강에 대해서 막그 거기에 애착을 가지고 그러는 것은 지금까지 나를 위해 설교해 주신 수많은 목사님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수많은 성도들의 그분들의 피값을 우리가 정말 그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목표는 내게 주어진 저 새 예루살렘, 그 휴거는 뭐냐면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는 날이에요. 그죠? 맞잖아요. 그 새 예루살렘의 내 분야가 완성되는 날, 우리는 이 땅에서 새 예루살렘을 이룰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는 같이 천국, 하늘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루는 거죠. 그러다가 내려와 가지고 그동안 여러분 뭐 터키에 거기도 한번 여러분 구경 가고 싶고 지금 못 갔잖아요. 요즘 터키 계속 테러 일어나서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천년왕국 때 이제 터키도 놀러 가보고 이러면서 지구상에 있는 그 아름다운 이과수 폭포 못 봤잖아요. 뭐 볼 수 있을 기회가 우리 생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과수 폭포도 한번 가보고 할렐루야. 천년 동안 우리가 더 사는 거죠. 100년 살아도 짧아 죽겠네. 난 우리 같은 와이프랑 결혼한 사람은 한 1000년쯤 살아봤으면 좋겠더라고 와이프하고. 예. 주여, 예. 주여. 봐요, 오늘도 얼마나 착실합니까? 교복 딱 입고 오잖아요. 이모 권사님이 요즘 교복 패대기 치고 딴 바지로 갈아입었는데 우리 와이프는 그대로 교복 안 갈아입고.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 우리들의 목표는 뭐냐 하면 이 땅에서 뭐 많은 걸 누리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다른 사람은 사업을 잘 되게 하시는데 우리는 사업을 잘 되게 하는 목표가 아니라 우리를 그냥 고생시키고 그래서 더 낮추셔가지고 새 예루살렘의 한 분야를 우리들이 이루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내 영화가 된 사람,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성화를 끝낸 사람에 한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나라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데 무엇을 먹을까? 마태복음 6장 31, 32절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무엇 먹을 거 입을 것 때문에 시험 받아가지고 왜 나를 하나님 이렇게 입히십니까? 왜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하는 사람 걔네들이 누구예요? 걔네들은 표현이 이제 안 써야 되겠더라고. 최순실 표현이더라고. 알고 봤더니 아유 걔네들이 아니다. 그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니까 그분들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이방인은 이 새 예루살렘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고작 해봐야 자기 먹을 거 입을 것 때문에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100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루에 4끼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000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 빈국 코트를 10벌을 동시에 입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인생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 그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정치가 이렇게 혼란해도 그런 데 쏠리지 않고 그저 우리는 더욱더 주님만을 위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선교사를 파송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전도 많이 할까 정치를 생각하지 말고 자꾸 그것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하니까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루어야 될 사람들이지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정치에 쏠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주소를 보세요. 우리 현주소는 아담 시대 아니죠. 아담 시대 아니죠.
에덴 동산은 쫓겨났다가 창세기 6장 3절까지 하나님과 함께 머물다가 하나님이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여기서 육에 계시다 떠나버려요. 그 다음부터 그 후로 잘 정리해 보면 예수님이 마가다락방 생각하니까 좀 그러네. 마가다락방에 원장하시는 박보영 목사님이 갑자기 원래 그 심장이 좀 안 좋으셨는데 좀 다시 좀 안 좋아지셔서 지난주가 이번 주간 집회를 인도 못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전도사가 대신하던데, 근데 이렇게 그 건강하신 분도 갑자기 그럴 수 있는데 우리는 생각할 때 아니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시고 그 박보영 목사님의 그 유튜브 설교도 막 뭐 몇만 명이나 조회하는 그런 신실한 목사님도 그렇게 젊은 날에 아파서 쓰러지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런 분들은 이미 영화의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영화의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좀 젊은 날에 쓰러져서 일찍 천국에 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아깝다 그렇지만은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이 땅에 성공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가 아닙니다.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쉬워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 이 땅에 고난을 더 주고 좀 일찍 데려가고 하시더라도 우리를 빨리 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자 우리들의 현주소 여기 그립니다.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단 말이에요. 여기 난 지금 성화의 단계에 서 있어요. 내가 성화를 이뤄야 돼. 근데 성화를 이루지 못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조금 사람이 나를 대우하는 것이 좀 섭섭하고 하나님이 나를 대우하는 것이 섭섭하는 걸 느낍니다. 아직도 느껴요. 성화 단계가 되면 그걸 못 느껴. 하나님이 날 이렇게 왜 이렇게 날 가난하게 대우하시는 거야? 왜 저 사람들은 날 이렇게 섭섭하게 대하는 거야? 그것이 안 느껴지는 단계. 왜 나는 예수의 거룩한 모습으로 완전히 성화돼 버렸잖아요. 섭섭마귀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는 단계, 그 성화의 단계를 이루잖아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교회를 이 땅의 교회는 이 주님이 새로운 새 예루살렘을 이루실 그때의 단계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지금 이루고 있는 거죠. 네 교회 내 교회는 싸울 필요도 없는 것이고 신천지처럼 막 우리 기독교인들을 막 데려가려고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성화를 목표로 두기 때문에 이것이 딱 깨달아지는 순간에 자 어저께까지 읽었던 에베소 1장 4절 이것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죠. 그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가 뭐냐? 성화다. 그래서 이제 다시 어저께 말씀의 표현으로 돌아오면 사랑은 맞아요. 사랑은 사랑의 대상을 정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사랑의 대상을 정해서 그 사람에게 옷 입혀주는 것이다. 누구로? 자기랑 똑같은 그것이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는 거죠. 자기와 똑같은 모습으로 나를 만드는 것이다. 자, 그 전에는 뭐다? 내 앞에 그분이 나타나시는 거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성육신으로 나타나셨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중요해. 이제 나타나셨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데 내일부터가 더 중요해. 오늘 수요 저녁 예배 끝났다고 내일 빠지시는 늦게 끝난다 내일 빠지면 무지 중요한 걸 빠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는 어떤 목표로 살아야 되는가 잘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나타나셨잖아요. 나타난 것보다 더 사랑 많이 받은 건 예수님은 이 땅에 나타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는데 더 중요한 건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내 속에 들어오신 것은 뭐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 자기처럼 만든 이게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은 나 여기 있어 나의 얼굴 봐 나 이쁘지 하는 건데 그보다 더 사랑한 것은 더 사랑스러운 것은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사는 거죠. 나 사랑해 하는데 나랑 결혼 안 해주면 안 되잖아. 나 사랑하면 나하고 결혼해줘. 나를 진짜 사랑하면 나하고 결혼해줘. 당신의 품에서 팔베개하고 자고 싶어 라고 오늘 미끼가 그러더라고요. 미끼가. 그래서 새벽에 나오는데 우리 딸이 아빠 이거 봐 그러더니 미끼가 딱 앵겨가지고 팔로 우리 딸의 가슴에다 두 팔 이렇게 갖다 대고 요것이 그냥
다 큰 처녀의 가슴에다 두 팔을 갖다 대고 이렇게 꼭 아기가 안긴 것처럼 얼굴을 딸 얼굴을 바라보고 이렇게 딱 하나가 되니까 딸이 기분이 좋아서 그러고 잠들고 싶은 거라. 강아지 쉐끼를 갖다가 딱 안고 말이야. 그리고 그리고 얼굴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아빠 이거 봐 하고 이제 기분이 되게 좋아서 얘가 자기한테 안겼다고 기분이 더. 그게 뭐냐면 안긴 하나가 되고 싶은 거죠. 사랑은 그 사람과 하나가 되고 싶은 건데 주님이 자기 같은 인생을 자기같이 거룩한 인생을 살게 하고 싶어서 내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사는 것이지 더 많은 죄를 짓고 더 많은 뇌물을 받고 더 욕심을 부리고 더 좋은 데 이사 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들의 목표로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늘 섭섭한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대우하지? 왜 이렇게 가난하게 하세요? 왜 아프게 하세요? 그 사람의 목표는 머릿속에 들어있는 목표는 이 세상이라 이 세상. 우리들의 목표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 사람이 가난하게 산다 그래도 무시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이 나보다 좀 병을 짊어지고 산다 그래서 그 사람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우리의 목표는 그런 게 아니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그런 섭섭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깨달아야 돼. 뭘 깨달아야 되냐? 아직까지도 내가 졸업을 못했구나. 아직까지도 내가 이 세상에 있구나. 그래서 주님이 내 속에 오심으로써 주님의 목표인 이 땅에 완전히 성화된 목표. 그래서 완전히 영화롭게 하신. 그래서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그렇죠? 미리 하신 자들, 선택된 자들을 어떻게 불렀어요?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정하신 거예요. 오늘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지나보면 수많은 설교와 수많은 그런 깨달음들이 사실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 그동안 왜 목사님들이 나를 이렇게 가르쳤을까? 앞으로도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사실 텐데 결국 이 목표를 알고 계시면 올해 이제 성경에 있는 관점이 아, 내가 새 예루살렘 성을 이뤘는가? 나는 영화된 형상이 내가 오늘 만약에 죽는다면 새 예루살렘 성의 제목으로 이 건축에 내가 자원으로 만들어져 있는가? 그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섭섭할 거 하나도 없고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고요. 30절. 그러니까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는 뭐냐면 똑같은 형제, 쌍둥이 형제들을 만들겠다는 그런 뜻이죠. 예수님과 똑같이 생긴 사람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죠. 왜 부르셨을까요? 의롭다 하시려고. 그리고 의롭게 살게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어저께 말씀드린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신성한 성품, 예전 성경이 더 좋네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고 지금 성경은 신성한 성품, 예전 성경이 신의 성품이에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신의 성품을 완전히 누리고 살 때 그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그 기쁨이 내 속에 있는 주님의 기쁨이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내 속에는 주님의 기쁨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자, 내일부터 우리들이 또 공부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나를 예수로 옷 입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부분을 내일부터 공부해야 되겠네. 나를 예수로 옷 입혔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자기와 교제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처럼 성화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게 약해. 그러니까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움직이면 되는 거야. 왜 그렇게 사냐?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움직이는 사람은 뭐냐면 아직까지 이 단계를 깨닫지 못해서 성화의 단계를 깨닫지 못해서 그래. 그러면 불이익을 당하는 거죠. 내가 깨닫고 내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그 앞에서 어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모르고 사는 거죠. 그런데 완전한 교제에 들어간 사람. 자, 오늘의 이 말씀의 목표는 교제입니다. 교제는 내일 새벽에 계속 하는데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교제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죠. 왜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나와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가 되었냐? 교제하려고. 깊이 교제하려고. 그 교제의 결과는 뭐냐?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우리 속에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없어도 기쁘고 좀 약해도 기쁘고 그럼 그 사람이 성화됐잖아요. 성화된 다음에 이제 나는 완전히 영화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어 하면
그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하나님이 그를 휴거할 때, 그 사람만 휴거하는 게 아니라 휴거는 동시에 일어나요. 영화된 사람들만 동시에 휴거가 쫙 일어나면, 그때 우리가 새로운 집을 딱 이룰 때, 새 예루살렘을 이룰 때 그 사람과 나와, 여러분과 나와 이제 만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수님의 교제 단계까지 들어가서 그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고 그의 뜻을 알고 움직이는 그 사람들이 이룬 것이, 계속해서 내일도 말씀드려야 되는 형체를 이루고, 형체. 우리들의 목표는 예수 형체, 완전히 예수를 닮은 형체를 이루고 가셔야 돼요. 이 형체를 못 이루면 연단이 많아요. 예수님은 가난하셨고 인자하셨고 복음적이셨고 기도하셨고, 그런 형체를 이루라고 때로는 우리들의 사업도 어렵게 하시고 질병도 주시는 거죠.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오늘 형체를 이룬 사람들은 수요 저녁 예배 7시 반에 만나십시다. 여러분, 예배는 내가 드리고 싶고 안 드리고 싶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목표는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루는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내 선택의 소관이 아니에요.